여호수아 18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장은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분배 기사의 연속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5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뭐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런 이렇게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잠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분배가 잠시 중지가 되고요.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실로라는 땅을 이제 민족의 중심지, 수도와 같은 곳으로 정하면서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차례대로 보면은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과정, 또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분배가 재개되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주어진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1절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1절을 보시면 유다와 요셉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이 17장이죠. 이 내용들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들, 이 유다와 요셉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마친 이스라엘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앞선 지파들이 다 이제 기업을 분배받았고요. 이제 멈추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는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실로, 이게 무슨 의미냐?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도시가요, 땅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막이 있는 곳이 민족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회막이요. 국가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막이 그들의 삶을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회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에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회막이 제작이 되죠. 그리고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회막으로 인해서. 물론 나중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건축물로만 불과한 성전만을 귀하다고 여기다가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이었고 회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하고 회막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중요하다라는 초점이 좀 달라요. 똑같은 의미긴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 하나님이 이 성막에 계신다, 이 장막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성막을 쓰이고요, 회막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해요.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거하신 장소라는 개념으로 강조된다 한다면, 회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인간과 교제하는 곳,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회막이라고 쓰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막이 아니라 회막으로 썼다라는 것은요, 회막이 세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에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재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행정, 여러 가지로요, 군사적으로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회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교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실로의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임재로 충만하셔서 또 우리가 교제하시면서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앞길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회막, 바로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교제가 그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족이라든지 여러 삶의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금 바로 세우고, 세워져 있다면 더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그 중심이 세워졌다는 것처럼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 눈으로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봤을 때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잘 살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믿음 안에 잘 가고 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내가 지금 이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든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잘 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시금석이라는 건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불화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표적으로 그렇지만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르게요, 직장이나 회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잘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붙들면서 이 회막이라는 것, 이 회막이 세워졌다라는 것, 곧 주님의 임재 플러스 주님과의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의 중심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막,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 이 민족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회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에 회막이 세워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교제로 친밀하게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아직까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질책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지파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질책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아마 7지파는 기업받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안 하냐,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는데 멈춰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약속,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남겨두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남겨두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랜 전쟁과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치고 온갖 마음과 몸이 지친 그 심신의 피로를 쉬고자 했던 욕망이 하나님 향한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그들에게 합리화될 수는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하고요, 지치고 피곤하니까 쉴 수 있잖아요. 조금은요 합리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왜 여호수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체하고 있느냐 말았다라는 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놔둘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알지만 여호수아는 너네 왜 지체하고 있냐,
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는 건 무슨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요. 그들이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그 지역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보다는 아직 미완성되어 있고 남겨진 땅, 그 땅에 그대로 두고 멈추고 쉬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도 내가 그냥 좀 더 쉬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크게 진멸당했잖아요.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졌으니까요. 그들의 세력들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멈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시 힘을 얻을 거예요.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물론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꺾였죠.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의 세력을 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게으른 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성도라는 것,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고요, 육적으로만 살고 육적인 안일함에만 빠지고 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영적인 이 전쟁,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치열한 사탄과의 전쟁을 피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다시금 무섭게 달려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쉬려고 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영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냥 육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분위기 안에 살면은 사탄이 또 다시 그만큼 우리 삶 안에 영향을 미치고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축구 선수 할 때, 예전에 축구 선수였다고 제가 몇 번 고백을 했는데, 축구 선수 할 때 코치님한테 매번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수비수였는데 항상 그 얘기했어요. 가장 큰 수비수가 뭐냐? 공격이다. 공격해라. 그것이 가장 큰 수비다. 물론 공격하면 요즘 축구의 흐름을 보면 허점도 많긴 해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고 큰 전술로 보고 큰 틀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수비, 가장 강력한 수비를 하는 건 가장 큰 공격이다라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지금 제자훈련 마치고 3명의 청년이 제자훈련 마쳤잖아요. 마치고 바로 속장 세웠습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명 남지 않은 청년들이에요. 사실 몇 명 안 되지만 이 청년들 속장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직장 생활합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다 압니다. 알아요. 그 지치는 일상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게을러진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분들 아시잖아요.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유아유치부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들, 제가 왜 1대1로 붙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느냐,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에 치여 살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줄기 안에 우리 청년들 속장 세운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목요일날 새벽 6시에 밴드예요. 저희도요. 속장이기 때문에 밴드를 합니다. 그래서 밴드 모임 6시에 했습니다. 매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이제 오후에, 저도 어제 좀 이렇게 감사한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속장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회복됐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이 뭘 안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생명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내 삶의 진짜 활력소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안 겁니다. 바로 은혜였던 거죠.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힘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선하신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다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돌파가 되고 승리가 되고 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식어진 분 계십니까? 또 간절하게 기도의 불이 내려지고 또 기도가 부어지고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다른 영적인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멸하기까지, 무저강에 들어가기까지 결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어떤 군인이 전쟁 중에 자신의 갑옷을 벗거나 또 투구를 벗거나 신발을 벗거나 방패를 버리거나 검을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 순간 적군에게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죽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의 승리가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에도 그렇고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바짝 졸라매고요, 주님 안에 충만히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맛보아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승리가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시면요,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요단이라고 나오고 또 이 경계라고 나오거든요. 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경계가 그 땅 남과 북을 흐르는 요단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계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땅 경계 동편에 이미 민족들이 있잖아요. 동포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어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먼저 선점한 거죠. 간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땅 정복하라 하신 건 아니에요. 동편 땅은요.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우 비옥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땅의 여러 주변의 민족들로 인하여 공격이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침략의 대상이 되어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은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사실상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을 가리는 경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강의 서편에 기업을 얻는 것이 사실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보다 자신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좋은 뜻이 안 되고 멸망을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넘어서지 않아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가 뭐였죠? 이 범죄로 인한 많은 죄악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받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직임을 받았습니까? 온갖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된 나라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경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넘어서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받은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규범이었습니다. 첫째, 둘째만 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고 핵심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계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죠.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성도의 본분을 지킨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이런 겁니다.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겁니다. 위험에 빠진 어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또 탕자 비유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에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다 보면요 압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복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다 보시고 더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거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보장해 주고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롭고 더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한 그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경계를 넘어갔을 때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 가고 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주님의 인재이고 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회막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회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내 안에 임하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 임재와 더불어서 주와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잘 되고 있고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안에 주님의 충만함이 더욱더 부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사역, 그 어떤 모든 연역들이 주님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교제,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어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3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축복을, 승리를 맛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범사의 일에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내 안에 주님 안에 세워진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 안에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가 맛보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역사하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내 삶의 범사의 모든 일들이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 가운데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더 충만한 내 주 안에 있을 때에 승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돌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내 삶 안에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승리하는, 돌파하는,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으러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내주시고 기도의 영을 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더욱더 충만한 기도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와 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을 보면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온갖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